통해서 거절감을 극복하는 원리, 거절감을 극복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국가적인 일로서 선포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또 자기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광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사건들이, 불길한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안 좋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저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느낌으로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 눈에 명확하게 정말 큰일 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아주 정말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은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해도 참 겁이 났을 텐데, 이제는 사울이 왕권을 갖고 명령을 하면서 국가적인 일로 저 다윗을 죽이겠다 할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였습니다. 과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닥쳐오는 은밀한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고통, 숨길 수 없는 문제, 숨길 수 없는 안타까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막다른 골목, 이럴 때에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갈등의 조정자로 성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 사무엘상 1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자, 보십시오.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생각 속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그냥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더 이상 여기저기 꾸고 꿔서 메꾸고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녀들한테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요. 사업상으로도 이제 더 이상 위기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터져오는 부도를 자기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부도가 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가정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걸 감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이혼 얘기가 서로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의 탈선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눈 놓고 그냥 감춰둘 수가 없어요. 전에는 엄마 혼자서 그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데 이제는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우리 신앙도, 신앙의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어떤 때는 분노도 있고, 어떤 때는 배신감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불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 자기의 불신앙과 겉으로 자기의 의심이 터져나오고 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공개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공개적인 갈등의 문제가 좀 터졌어요. 그랬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등의 조정자로 자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했더니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 내가 사울왕과 다윗 사이의 조정자로, 이 갈등의 조정자로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수많은 갈등이 있죠. 그 수많은 갈등의 해결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전에는 트러블 메이커일 수 있어요.
우리 같이는 내 감정대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뜻, 너는 너희 주변에 있는 갈등의 문제 앞에 너가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죠. 화평한 자가 아니라, 평안한 자가 아니라 화평케 만드는 사람,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화평을 주세요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내 마음속에 평안과 화평을 줘도 내 주변에 갈등투성이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갈등의 문제로부터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갈등의 조정자의 자리에서 사실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한 축이 자기 아버지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지금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압니다. 그것은 자기 자식 요나단 때문이에요. 지금 사울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사울은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번 왕위를 물려줘야 될 사람은 자기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기의 주인공이 됐어요. 골리앗 한 명 죽이면서 인기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럴 때 야, 내 아들한테 지금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차지해서 어쩌면 이 아들한테 갈 왕권을 이 다윗이 차지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갈등의 한 축이 자기 아버지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왜 무리수를 쓰는지 그건 자기를 향한 사랑인 걸 알아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뭐 아무도 없었어요. 적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요나단이 으뜸이에요. 당연히 요나단이 인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기면서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인기의 주인공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한쪽이 갈등의 한쪽이 자기 아버지죠. 게다가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알죠. 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게다가 자기도 피해자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모르겠다. 비록 내가 다윗을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만 모르겠다. 알아서 해결해야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있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내 감정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너 감정이, 너 육체의 생각이,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너가 오직 성령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오직 너의 감정과 너의 육체와 너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 성경 기록합니다. 아마 요나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은 싫었죠.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갈등의 조정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갈등의 조정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갈등을 조정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올바른 접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문제에 섣불리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가 중간에 끼는 바람에 더 큰 갈등의 문제,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접근하고 올바르게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어떻게 올바르게 접근합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2절 3절 사무엘상 19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여러분, 요나단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사실대로 접근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낙심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종종 어떤 때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숨겨서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대요. 괜찮대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할 뿐이래요. 괜찮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등이 폭발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덮어놓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사실대로 말해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대해서 호언장담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들이잖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다 얘기할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자신도 없으면서 호언장담하는 거 올바른 접근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니까 변명하지도 않아요. 다윗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당하는 일 앞에 흥분할 수 있어요. 근데 흥분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가 친하기 때문에 흥분해요. 같이 막 화내요. 같이 막 욕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변명하기 시작해.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런 거 아닐 거야. 또는 숨겨요. 또는 그냥 호언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냥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놓고서는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오늘 요나단이 접근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실 그대로 접근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랑 얘기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너한테 그대로 얘기해 줄 거야. 이게 접근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 그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합니까? 사실 그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접근하십시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접근하십시오.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접근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자, 거기서 사실 그대로 접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풀어갑니까? 오늘 볼까요? 5절, 4절, 5절, 4절, 5절.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등이 생겼어요. 왜 갈등이 생겼어요? 이질감에 생긴 거예요. 모든 갈등은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 지금 너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게 달라. 사업에 동업자가 있어요. 이 동업자끼리 왜 갈등합니까? 서로 이익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갈등하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갈등합니까? 너가 있는 상황과 내가 있는 상황이 달라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해요. 다 모든 갈등은요, 이질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버지여, 왜 다윗에게 죽이려고 해서 범죄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이 나가서 그 어려운 전쟁 가운데 골리앗 이겼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한테 이득이 됐습니까? 그때 만약에 졌으면 우리 다 분리됐어야 종이 되는 건데 그 골리앗 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백성들도 얼마나 좋아하고, 그때 아버지 왕도 너무 행복했잖아요. 공감돼요. 다윗이 했던 일과 사울이 기뻐했던 것에 공감대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에 이질감으로 갈등했던 것이 공감대가 되니까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또 숨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숨겨요. 근데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면 죽는 거예요. 숨기면 깨지는 거예요. 숨기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기는 걸 원치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그 안에서 공감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대로 말이에요.
그에게 다 알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으면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해결하는 갈등은요 영원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영원히 친해진 건 아니에요. 영원히 갈등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잠깐 동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 잠깐 동안에 없어진 갈등을 위해서라도 너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갈등 앞에 피하지 말고 갈등의 해결자, 갈등의 조정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등을 조정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 사이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이 갈등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수 삼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그 공감대. 당신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 공감대를 만들어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되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습니까? 사건이 터졌습니까? 그럴 때 집안 전체가 문제가 터진 건 아니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셀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럴 때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한 명 정도가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기도할까요? 그 사람이 그 갈등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 갈등의 문제 해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을 더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공공한 속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사울 왕이 죽이겠다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국가적인 일이 됐어요. 자기 한 사람 목숨 뺏는 게 국가적인 일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미가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사람들 통해서 위로해줘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줘요. 지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가서 다 끌어안아주는 그거 하나, 지나가면서 성도가 웃어주는 눈빛 하나, 손잡아주는 거 하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장미꽃 하나 사들고 오는 거. 근데 참 묘한 것은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이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메시지죠. 뭐라고 메시지를 보냅니까?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 마음을 만져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아주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도움이 있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자, 지금 다윗이 도망갔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자꾸 괴롭히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떤 사람이 신고한 거죠.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20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야, 다윗 잡아, 그를 죽일 거야 하고 갔어요. 딱 다윗 잡으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무엘이 있으면서 또 선지자의 무리들이 막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다윗 잡으러 간 이 군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태성에서, 충청도 태성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에 그냥 성령의 아주 큰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가 300명인데 결국은 1년 동안에 300명 전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편에 따르면 더 이상 남은 거는 토끼, 노루 이런 것만 남아있고 사람은 하나도 안, 먼 인근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와서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그때 얼마나 성령의 크게 역사가 있었냐면은 안에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안에서 막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러면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 교회 전체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에다 물을 채워갖고 막 뛰어갖고 교회 앞까지 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붙은 게 눈으로도 보일 만큼 아주 막 강력한 역사가 있는, 그러는 차에 자기 아내가 날마다 가서 열심히 밤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에 충만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안 믿는 남편이 봤을 때 이게 미쳤다, 이게 집에 와서 자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가 머리 끝까지, 너 가지마 가지마,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까지 나와서 그냥 가서 내가 오늘 가서 끌고 오리라. 그래서 예배당 문을 팍 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자기 아내 그냥 확 머리채를 휘어잡고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 머리채 잡은 그 남자한테 방언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방언이 거기서 그냥 다다다다다 방언하고, 그 순간에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게 장로 됐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야, 진짜 참 놀라운 역사가 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더니 군사들이 거기 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언하고 안 와요. 거기서 은혜 받고 그냥 거기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된다 해갖고 또 보냈더니 또 가서 은혜. 그러니까 자꾸 보내면 보낼수록 사무엘 교회, 다윗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3번씩이나 보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 이제 직접 가요. 내가 가서 잡아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볼까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받았지. 자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가서 잡으러 갔더니 이 사울은요 거기 예배당에 도착도 안 했는데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 받은.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얼마나 알뜰하게 다윗을 보호하십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고 공공한 사람 외면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 이야 파란 하늘.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 파란 하늘 보면서 이야 하나님 날 위하여 이렇게 파란 하늘을 주셨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주님 나보고 기뻐하라고 저렇게 별들을 주시는군요. 구름이 떠가는 모습만 봐도 주님 날 위해서 저런 작품들을 만드셨군요. 야 나비구름, 야 또 꽃구름 그러면서 감사하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저 목사가 도에 넘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가끔 가다가 여수론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에 뜻은 내 작고 귀여운 내 사랑, 내 작은 새요. 그러니까 아유 내 새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아유 내 새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 주시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또 오늘 밤에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 마음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로를 경험하며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다가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군사를 보냈더니 군사들이 은혜 받고, 사울이 왔더니 사울은 성전에 들어오기도 전에 은혜를 받고, 알뜰하게 다윗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공공함에 빠져 있을 때 혼자 했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이것입니다. 거절감을 극복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데요, 거절감을 극복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됐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오늘 바로 그 전장을 볼까요? 18장 30절.
사무엘상 18장 30절. 사무엘상 1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자기를 자꾸 괴롭히고 낮추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표현을 못했어요. 은밀하게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표현을 못했지만 자꾸 당하고 있어요.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책임다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를 죽이겠다. 공개적인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원하는 게 안 돼요.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더 열심을 해야지, 더 성실해야지, 내가 아마 불성실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아마 열심을 못 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아마 더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성실하게 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해도 또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또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꾸 거절되는 거예요. 자꾸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낙심되겠죠. 그런데 왜 자꾸 거절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절감의 대표적인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레아는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딸이 둘이 있어요.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에요. 근데 언니는 못생겼고 동생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동생과 연애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외삼촌, 이 딸들의 아버지죠, 외삼촌이 야곱한테 말했어요. 야, 야곱아, 너가 우리 집에서 그냥 일할 수 있느냐? 일하는데 내가 삭을 줄게. 무슨 삭을 줄까? 그래서 야곱이, 제가요 사실은요 저 라헬을 사랑해요. 동생을 사랑해요. 예쁘잖아요. 제가 사랑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동생 주겠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던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연애하고 사랑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마침내 7년이 딱 됐어요. 결혼식 날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는 낮에 하지만 이스라엘은 밤에요. 밤에 천막 안에 신부가 딱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러면 신랑이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게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딱 됐을 때 야곱이 이제 들어가서 신부랑 같이 자려고 하는 그때에 당연히 라헬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라반 아버지가 그 언니를 부른 거예요. 레아를 부른 거예요. 레아야, 예, 오늘 너가 그 침실에 들어가라. 아니 아버지, 왜요? 제 결혼식이 아니고 제 동생 결혼식이잖아요. 아버지가 말, 야, 너 얼굴로는 결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너가 들어가. 밤에는 모른다. 얼굴 안 보이니까 대충 너가 지금 동생이랑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하고 모습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몰라. 얼굴만 안 보이는데 얼굴은 밤에 안 보여.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어차피 처녀를 범하고 같이 잤는데 너 모른 척하냐? 야, 그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야.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얼마나 속상할까요?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이 레아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동생 뭐 예쁘네요. 야, 미스 코리아네요. 정말 예쁘네요. 그래놓고선 언니가 나타나면 얘는 누구예요? 얘가 언니예요. 그러면 야, 배달하는 자녀인가 어디서 구해왔나 주워왔나. 얼마나 동생 앞에 열등감. 내 결혼식 하는 그날 동생 결혼식 자리 너가 들어가라. 참, 그 속상함, 그 자존심 상하는 거 견딜 수 없죠. 그런데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그래, 어쩜 아버지 말이 맞을 거야. 내가 시집 못 가고 그냥 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해하는 마음, 그 넓은 마음을 갖고 그 열등감, 그 가슴 아픔 속에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아마 이런 결심을 했겠죠.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야곱한테 잘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그 밤에 있어요. 그 밤에 야곱이 찾아와서, 오 라헬, 라헬, 라헬인지 아니까, 오 내 사랑은 라헬,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기다려서 라헬, 라헬. 그렇게 라헬을 부르짖는 야곱 앞에 레아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라헬처럼 그 밤을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렇고 아침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심한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럼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는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야곱이 얼굴 보고 깜짝 놀래. 야, 어떻게 너가 들어왔냐? 뛰쳐나가서 자기 하룻밤 자고 있던 그 신부 본체만 채 팽개치고 뛰쳐나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 멱살 잡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그냥 그 멱살 잡혀서 흔들리고, 야곱은 그렇게 화내고 다니고, 자기 동생 라헬은 삐죽삐죽거리고 있고, 이 레아는 천막 안에 있으면서 나가서 무슨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야곱한테도 그렇고 라헬한테도 그냥 그 천막 속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으면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러나서는 이 야곱이 그 라반한테 가서 얘기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라반이 사실은 그 동생 시집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야곱을 더 붙잡아서 일꾼 써먹으려고 그렇게 그냥 사기를 친 거예요. 알았다, 너가 7년 더 일하면 동생 줄게. 그러고 나서 7일 동안 있다가 동생을 장가 보내고 7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동생까지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야곱이 자기 레아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서 라헬한테만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지. 앞에 와서 막 애교도 부리고 저리 가라. 그래도 내가 잘하면 되지. 그렇게 결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공공한 사람 하나님 돌아보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레아한테는 태문을 열어줬어요. 가끔 가다가 야곱이 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만 하면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르우벤. 아들이에요. 이게 르우벤이에요. 이름의 뜻. 이제 내 남편이 내게 돌아올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안 돌아와요. 또다시 지나가는 어느 날 밤에 임신하고 났더니 두 번째 아들 태어났어요. 시몬. 시몬하고 사무엘하고는 어원이 같아요. 들으심. 하나님이 내게도 들어주셨어요. 이제 내 남편 내게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와요. 세 번째 또다시 아들 낳는데 레위.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거예요. 안 돌아와요. 네 번째 다시 또 임신해서 아들 낳습니다. 근데 그때 이 레아의 심경이 바뀌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 남편 돌아올 거야, 아들 낳으면 돌아올 거야, 아들 낳으면 돌아올 거야. 근데 안 돌아와요. 계속된 거절감. 계속된 거절감. 우리 인생에도요, 이것만 되면 될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계속된 거절감. 그때 이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생각? 그동안 남편이 돌아와야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남편 돌아와야 된다는 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다. 내가 남편한테 성실하고 잘하겠다. 열심히 했어요. 안 돌아와요. 넷째 아들 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놨어요. 남편 돌아오는 건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좋은 것, 굿, 이걸 내려놨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좋은 것, 굿을 내려놓으니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엑설런트. 굿을 내려놨더니 엑설런트, 최고가 오는 거예요. 좋은 걸 내려놨더니 최고가 오는 거예요. 내 삶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내려놨더니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을 광야로 내보냅니까? 이유는요, 자기 힘 빼라고. 좋은 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 꼭 필요한 것만 붙잡고 살면 최고를 못 만나요. 좋은 것을 내려놓을 때 최고를 만난다고요. 최고를. 저희 아버지가 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 그 신설동에 있다가 잠실로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이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크게 그 당시에 참 큰 교회를 진 거죠. 큰 교회 짓고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목회하자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30분 있었는데 30분이 다 나갔어요. 한 명 남기고. 그것도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유 헌금 내는 거 부담스럽다. 교회 빚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된다. 싫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가니까 장로님 가정 다 나가고 거기에 수석수석 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나가. 500명 성도 가운데 150명 그냥 나가버린. 그것도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상실하면, 성령이 소멸하고 나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소멸하고 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자기 싫으면 그냥 휙 나가버려요. 아무 때나 나가, 아무 때나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성령이 소멸하니까 세상 사람은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나가고 설교 중간에 나갔으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 짓고 예배를 마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그 밤에 아버지가 강대상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가족들도 몰랐어요. 목사 마음 누가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자녀가 알아요? 성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지나고 나서 한 거예요. 한참 지나고 아버지 혼자 강대상에 가서 성도들 다 집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강대상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 마음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펑. 근데 그렇게 펑 울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참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하나님 굉장히 간결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말 길게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내지 뭘 쭉 스토리를 설명하고 이렇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하루 종일 붙잡고 앉아서 말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 한마디, 내가 여기 있다,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서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지금의 서울중앙교회, 지금의 월드비전교회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키자, 하나님께 나가자, 전도해서 열심을 내자.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요, 좋은 것만 붙잡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좋은 거가 거절당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좋은 거 그거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거절당하고 나면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한 그 밤에, 그 좋은 것을 내려놓은 그 밤에 최고의 하나님 만나,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버지 간증인데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있대요. 그냥 찬양이 그냥 흘러나와 버린 거예요. 그 찬양이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지금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요, 자기 육신의 힘이 빠지고 다 고갈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때 위로부터 오는 최고의 것이 내 마음에 찼을 때 내가 힘을 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울려나오는 거예요. 욥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 사는 이유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밤중에도 이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절당합니다. 한두 번 거절당할 때 더 열심을 내려고 그러죠. 우리가 거절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종류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배신감, 분노 막 이렇게 해요. 열등감, 배신감, 분노, 자존심 상했다,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건 마귀 마음이에요. 자기가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은요, 그래 더 겸손해지자, 그래 더 충성하자, 그래 내가 더 열심히 내자, 그래 내가 더 성실하게 하자, 그러면 되겠지 하고 나가요.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면 아직 부족해.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은요, 은혜 붙잡아야 돼요. 어떤 때 내가 원했던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하고 은혜 붙잡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실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더 가야지 했던 그게 어느 날 폭탄이 돼버려요. 참고 참았던 그게 펑 터지면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그게 펑 터지면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펑 터지면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성실만 갖고서는 부족해요. 열심만 갖고서는 부족해요. 계속되는 거절감 앞에 하나님의 은혜 붙잡지 않으면
다윗은 계속된 성실이 있지만 그 성실 앞에 계속된 거절감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 밤에 지었던 찬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9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59편 1절로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고 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하나님께 맡기도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근데 계속된 거절감. 그때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16절로 17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께 찬송합니다. 이 레아가 이렇게 은혜를 붙잡아요. 근데 옆에 있던 라헬이 남편이 날 사랑하는 걸 알지만 자기는 아들이 없어. 자꾸 아이가 못 나.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난 거야. 어떻게든지 그걸 만들어내고 싶어.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 가졌으면 남이 좀 저것 가지면 되는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달복달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땡깡 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얼굴 예뻐봤자 소용없어요. 성질을 못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네.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도 힘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한 번쯤은 땅만 보지 말고 위를 한번 봐야죠. 하늘 한번 봐야죠.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지 위에 한번 봐야죠. 그런데요, 이 라헬은요 그 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싫다는 거야. 당장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잔깨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아들 만드는 작전에 돌입해요. 창세기 3장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어떻게 자기 첩을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어떻게든지 사람이 그냥 안간힘을 쓰고 지가 하려고 뭘 하니까 되긴 돼요. 문제는 된 결과가 안 좋아요. 은혜로 하지 않으면요 해놓고 나서는 더 후회해요. 이기고 나서는 더 후회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졌어요. 단이라는 이름의 억울한 품. 무슨 애 이름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오억울. 이 아들 낳는데 오억울. 이름 부를 때마다 억울하. 이거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애를 또 낳았어요. 그랬더니 납달리. 이거 경쟁.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다음에 오경쟁. 아들 오억울, 딸 오경. 이러면 이게 뭐예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요, 레아는요 은혜를 잡잖아요. 은혜를 붙잡고 났더니 그 다음에도 자식이 낳는데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갓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갓을 낳는데 복됨. 그래 은혜 받고 나니까. 아셀을 그 다음에 낳았어요. 하나님의 기쁨. 그 다음에 이사가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상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았어요. 스불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멋진 인생.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라헬이 안간힘 쓰고 애를 낳으려고 그러다가 요셉 낳고 마침내 베냐민 낳아요. 베냐민 낳을 때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애쓰고 지가 그냥 은혜도 없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애 이름을 베노니, 슬픔. 그러니까 참 이름 짓는 것도 자기 성격대로 줘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아니, 베냐민 내 오른팔의 아들. 이렇게 야곱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죽어요. 베들레헴에 라헬의 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벨라골, 헤브론의 막벨라골인데 그 막벨라골에는 족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거기에 야곱이 묻히거든요. 야곱이 묻힐 때 누가 들어가냐면 레아가 들어가요. 라헬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진짜 부인은 레아였어, 이 얘기예요. 그렇게 열등감이 있었고, 그렇게 거절감 있고,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니 아니야, 너가 정말 부인이야. 그게 레아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유다를 통해서요 다윗이 낳고 다윗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천국에서 레아는요, 이야 얼마나 행복할까. 다윗왕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집합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나갔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없어지고요,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주님 바라보면 곧 이걸 내려놓으니까 엑설런트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라고요. 어떤 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 것이 형통이고 은혜죠. 그렇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요. 거절할 때 위를 한번 바라보라고요. 좋은 거지만 좋은 건 내려놓으면 최고가 온다고요. 같이 힘 합쳐서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힘합시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거절당했을 때, 내 생명 걷어가달라고 무릎 꿇을 때 최고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여기 있다. 그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찬양을 배웠다 그래요. 물론 그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찬양했죠. 하지만 그때 찬양은 내 힘이 빠져야 부를 수 있는 찬양, 옥에 갇혀야 부를 수 있는 찬양,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찬양. 오늘날 보면요,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찬양해요. 자기가 막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자기 힘이 빠지고 자기 것 내려놓고 그러고 하늘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절이 있습니까? 근데 그 거절 때요, 분노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길이에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성실하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런데 성실과 용기와 힘과 충성과 계속 해야지 이 결심 좋지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은혜 붙잡으세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은혜 베푸시니까 내가 감사해요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자기 힘 빠지고 흘러나오는 찬양.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땅에 평화 내려놨더니 하늘에 평화가 와요. 오늘 그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어요. 처음 사무엘이 왔던 그 부어졌을 때 부임받았던 그 성령 소멸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